기도와 같이 우리의 상한 마음, 육신의 질병 다 주의 임재 가운데 치료받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주님과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정말 멀리서들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갈 때 가져가시나요? 나갈 때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열심히 내려놓고 갈 때 내 물건 다 챙겨가시면 안 돼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되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4월부터 교리를 가지고 한다 했죠. 새신자 교육하듯이 어떻게 보면 새신자 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평생 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새신자 때 배우는 게. 근데 우리가 새신자 때 그거를 배우고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새신자 때 못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달간은 계속 이 교리를 한다 했는데 어려운 교리들이 아닙니다. 새신자 교육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4월 달에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잘 들으셨겠지만 각 가정에서 분명히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들으면 더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처음 가지고 나왔던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목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제목으로 하는데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으로 났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잘해서 났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 닮아야지 하고 노력해서 났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이것이 중요해요. 창세 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면 교회에 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거기서부터 알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1장 1절에 그게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경 안에는 창세 전에 어떻게 했더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고 흙이 만들어지고 이런 동물, 식물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너무 예쁘게 또 꽃을 꽂아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창세 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래서 이 목사들이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창세 전이라는 시간이 없다면 창세 전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랑 창세기의 태초가 틀려요. 요한복음의 창세기의 태초는 그야말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만들어진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가는데 성도님들에게 그 창세 전에 이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리를 하는 동안에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교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예. 다른 성경 말씀들이 나와도 그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교리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 해드리려면은 진짜 책을 뭐 한 10권을 갖고 와야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기서 몇 가지씩만 뽑아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대 하겠대요. 근데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그 무엇을 찬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무슨 복? 신령한 복, 그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복이 이 세상이 주는 복하고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우리는 볼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누구냐면 그 우리가 누구냐는 게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함승희 목사 얘기가 아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창세 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택하셨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게 나올 때마다 창조 전에 있었던 우리는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의 몸, 영의 몸이에요. 창세 이후에 생긴 몸은 야차례의 몸이라고 해요. 보이는 몸. 근데 우리는 그 몸의 형태는 다르지만 창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아시면 구원이 너무 쉬워져요. 성경이 너무 쉬워져요. 우리가 그냥 본향으로 언젠가 돌아갈 그 천국, 내 마음의 고향 본향, 이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를 거기서 택하시죠. 아멘?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 본향을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나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창세 전에 어느 지점에 있어서 기억 못해요.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천지신령님께 이렇게 하고 빌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래 창세 전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말씀만 잘 알아도,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모든 의문이 풀려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이 좀 어려우세요? 이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번역 성경, 제가 못 찾아 갖고 왔는데 그런 데 보시면 좀 쉽게 나와 있어요. 요새는 그 세번역 성경이 없어도 또 인터넷 들어가면 세번역으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세번역이요. 쉽게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를 택했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나오는데, 창세전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각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답해줄 수 있는 건 성경 아닐 것밖에 없어요. 저도 생각만 가지고 하고 뭐 계시가 어떻고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이론을 펼쳐낼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인들 뭘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성경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뭘 창세전에 왜 택했어? 그럼 안 택한 사람은 뭐야?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지면 내 의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한 거. 이론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이것이에요. 목사의 또 직분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멘.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귀한 존재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여자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죠?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고 너희들 마음대로 따서 먹어라. 마음대로 경작해라.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그죠? 선악과 열매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가 손해보시는 게 있겠냐고요.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마라 한 것은 너희들이 불순종하지 마라 하신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데요. 그것은 곧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아주 그러니까 두렵게 여기고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냥 타락해버렸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고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지금 살인죄고 무슨 죄고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근데 이거 열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불순종. 그죠? 그래서 시편 51편 5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냥 원죄. 이 원죄를 짓고 태어난 거야. 억울하죠. 억울해. 근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뚝 떨어져 버렸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육체도 죽는다는 수명을 주셨어요. 육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도 죽고 영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로마서 5장 12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이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사망까지 이르게 됐어요. 억울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싫고 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태어났으면 또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아야지 성경이 쉽게 풀립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그죠? 다 잊어버리셨나? 기억하시죠? 네. 그 지옥이 형벌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넘기셔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우리 원죄의 결과가 사람이 죽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이미 단절이 됐어요. 따먹었을 때 단절이 됐어요. 제가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영은 이미 죽었고 육체는 처음에는 그래도 한 969살, 900살까지 살았죠. 지금은 한 120살 수명을 그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게 우리가 유지하면 120살.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길습니다. 깁니다. 강건하면 그렇게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스로 어차피 사망은 해요. 영은 죽었고, 영은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있어요. 내가 이 육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그죠? 그 후에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영생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 원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영이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구원이 뭐래요? 내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또 일찍 오신 집사님과 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20년, 30년을 다녀도. 근데 뭐지 이렇게 시험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깨달아지면 그 훈련이 빨리 끝나요. 그죠?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훈련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거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은 광야 안 거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다 광야길을 가요. 광야길에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경작하며 살 때 그때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내가 경작해서 먹을 것이 떨어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멘?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봐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주셨냔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거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안 들으면 따로 성경 공부 시간 해가지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세례 줄 때도 세례 응답 시간이고 세례 공부 기간이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걸음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도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것을 다시 하면서 느낀 게 이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것이 다구나. 복음에서 이것 빼면 뭐가 있어요? 구원 빼고 십자가 빼면. 성경 공부 시간에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복음의 전부인 거예요. 아멘? 복음과 이 구원과 십자가는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이 좋은 강의 인터넷에 틀어놔도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것은 기독교 아니면 없어요. 아멘? 부활도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아멘? 너무 귀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박미진 성도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보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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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그랬대 그러면 누가 뭐라고 또 그래?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죠? 선물 포장까지 다 했어요. 그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해서 죄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걸 우리 영접한다고 하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가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구원을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아멘. 우편강도가 뭘 그렇게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기 직전에 회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론으로
따지면 사람들의 이론으로 따지면 우편강도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심하고 구원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영이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 천국과 지옥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세계를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인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회심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뭐 기도를 100번 해야 되고 뭐 교회를 빠지면 안 되고 물론 안 빠지셔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떤 거 열심히 잘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신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갑자기 박수가 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보따리도 만들어 주셨어요. 선물도.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되는 거지?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목사님 영접을 어떻게 해요? 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접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입에서 막 사람들한테 강요시킨 적이 있어요. 빨리 입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입으로 시인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진짜 진정으로 믿었을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아멘?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형식적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진정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선물도 감사한데 선물 받는 방법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무슨 로또 추첨이 아니잖아요. 그죠? 줄 서서 마스크 사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돕는 자예요. 그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자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자꾸 축하한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저도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천국 잔치가 진짜 잔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그 사실 교회는 와서 기뻐해야 돼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임을 인정하시지요? 아멘.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쳐오지 못한 발걸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었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축도하시는 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